이번 강습회 주제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입니다. 동명의 책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강의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 동명의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년에 태어나서 1661년에 죽은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이분이 남긴 렉스 렉스, 법이 왕이다. 렉스는 법이고 렉스는 왕인데, 우리가 이 승합차 스타 렉스는 뭐예요? 별이고 왕이다. 그다지 별이고 왕처럼 안 보이지만 아무튼 이름을 멋지게 지어놨어요. 아무튼 렉스 렉스, 법이 곧 왕이다. 법과 왕, 법이 왕이다. 이렇게 쓴 책이 굉장히 이 신정국가의 이론적 토대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600년에 태어난 이 사무엘 러더포드 이 분은 대대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그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라났지요. 여러 문법 학교 이런 걸 통해서 뭐 라틴어라든지 또 고전 언어, 성경의 원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는 그런 아주 복된 기회를 얻었고, 청년의 때가 다가올 때에 17세, 18세 이때쯤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일어나는데 데이비 칼더우드라는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칼더우드 목사님은 굉장히 교회사에 유명한 교회사의 집필을 많이 한 그런 분인데, 이 칼더우드 목사님이 이 젊은 러더포드 이 청년을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있는 아주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한 그런 주의 종들에게 소개를 이렇게 해주고 다리를 놔줘요.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가 20대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얻고, 그리고 많은 그 시대의 전도자와 개혁자들과 아주 이렇게 두터워지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이후에 일어나는 이 61년간의 러더포드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부모님의 교육, 그리고 만나게 된 스승의 인도, 여기에서 많은 것을 축적해 가지고 이제 인생의 작품과 사역과 후학을 남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스승을 만날 때 2차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망칠 수도 있는 게 부모고, 자녀를 완전 절대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도 부모다. 오늘 부모님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가정교육의 한 단계 정말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뀌고 하던 대로 한다, 그거는 말씀 받은 보람이 없는 거죠. 뭐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말하는 게 바뀌어야 되고, 맞습니까? 자녀에게 하는 어떤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강인데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이 많아질수록 뭔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 안 바뀌어. 야, 사람 그거 경상도 말로 조매사 안 바뀐다. 사람 그거 바뀌는 거 쉽지 않아. 안 바뀌어. 왜냐? 안 바뀌는 역사만 봤거든요. 오늘 이 주교 강습회 우리 통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거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자, 먼저 전제로 5가지인데요. 여러분이 가정교육과 또 교회 교육을 성장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완벽한 부모가 없다는 말은
성장할 여지가, 변화될 여지가 부모에게도 남아 있다는 거죠.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가정을 이루셔서 부모의 역할을 하셨다면 우리가 저 여기 완벽한 부모의 상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완벽한 부모상에 대해서 어디에도 그걸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부모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모는 있는 거죠. 자, 변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전체 구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돼요. 야, 하나님 역사하셔야 바뀌어. 이 말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애가 바뀌겠지.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하고 계신 일이 뭐냐, 이거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사람은 부모든지 자녀든지 교사든지 우선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났는지 이걸 부모는 가장 신경 써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요 네 번째 좀 생각을 고치셔야 되는 게, 어떻게든 내가 자녀를 보호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공격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자녀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버티다가 쓰러집니다. 세상을 정복할 자녀로 길러야 돼요. 이겨내는 자녀로 길러줘야 돼요. 유혹을 피해서 도망만 다니면 어떡합니까? 이 세상은 유혹 천지예요. 뭐 차단만 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물론 이길 힘이 없을 때는 차단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계속 나쁜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 차단만 계속 해놓다가 어느 날 탁 풀리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알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마음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되면 곤란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부모도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5가지 전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 소망은 여러분한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 없는 곳에서 마스크 벗고 좀 좋은 공기도 많이 쐬우시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공기 만나기 어렵거든요. 서울은 공기가 다 썩었어요. 서울에서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거 하나, 공기가 썩었어요. 영적 공기, 육적 공기 다 썩었어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이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 간단하게 제가 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쉬는 시간대에 좀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형식주의 신앙생활이 될 때 교회는요 굉장히 이 참된 변화의 걸림돌이 되죠. 모임에 참석한다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임에 참석하는 건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할 수 있거든요. 강요에 못 이겨서 뭐 안 가면 안 된다 하니까. 주일날 아침마다 아마 집들에 벌어지는 어떤 풍경들이 있을 겁니다. 피곤해요. 막 자녀는 어떻게든 막 적극적으로 가고 싶고, 막 오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리라, 그런 자녀가 별로 없죠. 부모님에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에게 그게 잘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식주의. 모임과 공동체 속에, 모임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에는 전혀 역사하시지 않아. 하나님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칙을 따르고 있고 도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화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과 교사들은요, 지금 살아서 우리 가정과 우리 기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소위 규칙과 금기. 마음에 너무 하고 싶은데 참은 거예요. 마음에는 죄가 들끓는데 겉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참된 변화가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신비주의도 참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할 때뿐이에요. 그리고 활동주의, 외적인 활동, 외적 활동, 거기에 사람은 이제 성향이 내면에 아주 이렇게 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면에 아주 이렇게 특출난 사람이 있죠. 근데 외적인 것에 집중돼 있으면요, 마음의 변화 없이도 활동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변화는 이것과 별 관계가 없죠. 다섯 번째, 지성주의. 신학적인 지식을 엄청 알아요. 신학교 나온 것처럼 알아. 그런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섯 번째, 감정주의입니다. 어떤 느낌, 감동,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마음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관계주의. 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 있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변화에 참된 변화가 아니고 변화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요, 뭐냐 하면 첫째로 이것은 복음을 축소 왜곡해요. 복음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형식주의는 아니죠. 복음이 율법을 순종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축소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의 아주 큰 함정이 뭐냐면 이걸 하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야, 나 이만큼 모임에 잘 참석해. 야, 나 이상한 행동 안 했어, 나 규칙 지켰어. 야, 나 이런 체험도 해봤어. 나 저런 신기한 일 겪어봤어.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 알아? 그래서 자기의가 딱 생겨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가 딱 세워지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잘하면 잘할수록 교만해지고 결국에 가서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철저히 회피하게 돼요. 신학교 가면 드라이해진다, 아주 이렇게 메말라진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 마음의 변화 없이 지식만 들어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우고 익히는 학교와 같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학교는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리 마구 사는 그런 애라도
공부해가지고 성적 잘 나오면 우등생이라고 해주지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마음이 전인격이 변화돼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이런 것으로 이제 변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참된 변화냐? 마음의 변화가 참된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만이 참된 변화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변한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그걸 말하고 있죠. 마음이 안 바뀐 속에서, 마음이 심령이 안 바뀐 속에서 저 7가지 다 해도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저거 다 했습니다. 뭐 로마에 맞서서 독립운동까지 해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모임에 와도 그거는 사실 모임만 했을 뿐이지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다. 자, 그러면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변하면 나타나는 어떤 이 징후가 있습니다. 심텀, 징후가 있어요. 마음이 변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후인데 3가지입니다. 뭐냐? 자발성이 일어나요. 모임에 모였을 때만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성경으로 나아가요.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요. 자발성을 딱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자발성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잠시 잠깐 저런 데에 뜨거웠다 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일관성을 가집니다. 마음이 변했다 이 말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기복이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방향이 쫙 한 방향으로 갑니다. 막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푹 꼬꾸라지던가 아니면은 가다가 막 전혀 딴 모습으로 튕겨 나가던가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이 마음은 전파되는 특징을 가져요. 전파성을 가져요. 마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은요, 주변에 그 변화된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모가 먼저 마음이 변화돼서 자녀에게 변화된 마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스킬이나 여러 가지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요, 마음이 전달되는 이게요, 정말 근본적인 교육이에요. 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이 불타고 있어요. 그게 전달되면 사실은요, 다른 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배워요. 알아서 다 익힌다니까. 자기 고치고 회개할 거 하고. 왜냐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근데 일일이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다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피곤하고 나중에 가서는요, 나 그만큼 했다고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자, 마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2강 3강에서 할 내용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참된 변화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심리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핵심 기관인 마음, 이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특징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이 기관은 추구하고 갈구하는 기관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채울 것을 찾으러 다니는 기관이 이 마음이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참된 것에 대한 추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추구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마음을 잘못 형성하게 만드는 거짓된 지식, 그리고 부분적인 지식이 있고, 또 복음과 말씀 안에서 온전한 지식이 있죠. 그래서 온전한 지식으로 마음을 채워야 마음이 제대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참된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도 추구하는데, 이걸 탐미라고 합니다. 탐미. 미를 탐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을 때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실과인지라. 그래서 이걸 딱 선택을 하죠. 이따가 2강 3강에서 좀 많이 다룰 내용입니다.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있고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감각적인 미가 있고, 그리고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 투영적인 미가 있어요. 이 투영적인 미라는 건 뭐냐면은 반영적인 미, 투영적인 미인데, 그건 뭐냐면은 대상에게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왜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할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이타성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자녀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숭고하고 좋은 것이나 그것을 능가해야 됩니다. 왜냐? 자녀를 사랑하는 게 자녀 속에 있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자기 사랑이죠. 그건 자기 사랑이거든요. 오늘 1강 내용 중에 지금 제일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타임이네요, 지금. 자녀를 사랑하는 거 좋은 일 있나?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말라. 주의 귀한 공개로 양육해라.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라.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희한하죠. 자녀를 사랑해라는 말씀은 안 나와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응당되고 있는 일인데, 성경은 응당되고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 안 나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일일 수 있으나, 거기에는요 미묘한 게 들어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부모의 마음은 자녀 속에서 자신을 찾습니다. 다시, 변화되지 않은 부모의 마음은 자녀 속에서 자신을 찾아요. 나의 꿈을 이뤄줄 대리자로, 나의 소원을 이뤄줄 하나의 아바타로, 변화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 속에서 나를 찾고 그 나의 모습을 사랑해요. 이타적인 것 같은데 이기적인 게 같이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은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도 변화받아야 됩니다.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 원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한 사랑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자꾸 자녀가 부모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좌절하게 만들어요. 왜냐? 자녀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네가 도와야 될 대상이고, 네가 가르쳐줘야 되는 대상은 맞고, 네가 아끼고 보살펴줘야 되는 대상은 맞지만, 마음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사람이요, 이 나르시시즘이 뭐죠? 나르시스트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근데 이 고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거울에 비친 자기, 그러니까 물에 비친 자기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에 빠져서 그 물에 빠져 죽었다. 그게 나르시시즘의 그 이야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놀라워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중심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헌신이 없다면 신자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도 소비자입니다. 헌신이 없다면 신자인 것 같으나 철저히 소비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비자, 복음의 이용자, 말씀의 이용자. 왜냐? 헌신이 없으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자녀가 나 같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나와 닮고, 자녀가 나의 특성을 물려받았고, 자녀 속에서 내가 보이고. 그래서 다 한편으로는요, 이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 이런 곳을 보면 입양을 많이 해요. 입양. 그리고 입양, 어답션, 이 구속의 이 구원의 진리 속에 이 어답션, 양자됨, 입양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굵직하게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요. 아들, 딸 아니잖아.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답션, 입양을 해주셨어요. 양자 삼아 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 전혀 통하지 않는 죄성을 가진 자를 자녀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양자 삼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영적인 사랑, 자기의 모습을 찾아서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참 사랑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부모가 자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자녀는 이제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자녀는요 돌아오고 변화받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감각적이고 투영적인 이 미가 있다면 초월적인 영적인 미도 있죠.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비감각적인 기도 속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감동으로 교통하고 성령께 이끌리고 잡히고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떤 이 맛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의 아름다움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겨나갈 수가 있죠. 자,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참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착한 것에 대한 추구입니다. 이건 선행이에요. 그래서 각각 진, 선, 미. 이 철학의 인간학의 굉장히 주제입니다. 진선미. 미스 코리아 뽑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선미. 진리에 속한 거, 착한 거, 올바른 거,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거. 여러분, 착한 것도요. 나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착함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착하다. 율법주의적인 착함이죠. 비교적 착함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절대적 착함이 있습니다. 자, 이 참된 것은 지식이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이 이걸 추구하고 또 이게 지식으로 자리 잡고, 그죠? 지식. 아름다운 것은 이제 감정에 자리 잡고, 감정이 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착한 것은 의지에 자리 잡고, 의지적으로 하고자 하는 행동. 왜냐? 그게
나에게 만족이 되든 아니면 비교적으로 나은 행동이든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것이 옳은 행동이든 나의 의지에 영향을 주고 의지도 이것을 어느 만큼 할지를 상호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시 합쳐져서 어느 만큼의 지속을 이루느냐, 이게 마음을 결정합니다. 다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반복 지속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라는 녀석이 지속이 돼요. 자, 이것은 마음 안에 있는 일이죠. 앞에 보세요. 이건 마음 안에 있는 일이죠. 이건 마음 밖에 있는 부분입니다. 안과 밖이 계속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것이 어느 만큼 어느 부분에서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라는 녀석이 형성이 된다. 2강 3강에서는 이 마음 형성의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잠언 4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마음의 형성, 마음을 어떤 식으로 변화로 가져갈 것인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게 이제 마음이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거짓된 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지속을 했어요. 거짓된 마음이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히 대표적으로 보자면 이만희가 완전히 그 말세 시대의 종이라고, 유일한 종이라고 딱 믿고 지식으로 갖고 지속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예를 들어 봅시다. 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야. 좋아 보였어. 그걸 마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았어요. 내가 보기에 옳게 행하는 거, 바리새인들이죠. 나를 위한 착함, 그것을 의지적으로 614가지 만들어가지고 막 지키는 걸 지속해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마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따라 결판이 나는데 같은 은혜, 다른 감동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짜 주일 말씀 시간에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은혜가 아니고요. 어떤 찔끔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영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새 마음이 샘솟음쳐 막,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라는 그걸 겪고 한쪽에 겪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은요, 냉랭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야, 다 아는 거 또 하냐, 야, 들은 거 또 듣냐, 요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같은 은혜가 떨어지는데 한 사람은 제대로 받고 한 사람은 헛되게 딱 받는 거예요. 뭐의 차이 때문에? 마음 차이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럼 2강 3강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반적인 방법, 특별한 방법,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겉모양으로, 겉모습으로 자녀를 혼내고 훈계하는 그게요, 이 7가지에 맞춰져 있으면 부모가 사라지고 부모의 통제가 없어지는 날 자녀는 제 갈 길 가버립니다. 마음을 바꿔놔야 돼요. 핵심을 바꿔놔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 마음 바꾸는 사역을 딱 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정과 후대 사역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마음이 변화되겠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형식주의로 살며 만족하고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고 틀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 기준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신비한 체험도 해봤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모두 겪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광야교회를 아버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활동주의나 시성주의, 감정주의, 관계주의에 아버지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복음을 축소하고 왜곡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온전한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 마음에서 새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이고 일관되고 그 마음은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변화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추구하고 갈구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아버지 각각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착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인데, 주여 우리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마음의 형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마음 되게 하시고 변화받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기에 너무나 알맞은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친 마음, 무뎌진 마음, 아버지 완고한 마음, 아버지 자기를 만족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 머물지 못하고 아버지 그저 쏟아버리고 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회 진행이 있죠. 기도회를 잠시 가지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2강은 10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 인도하는 분 나올 때까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부모교사 강습회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너무나 많은 반성과 또 점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지배적인 이 마음의 형성, 이것을 바르게 해줄 것이냐. 마음이 안 바뀌면 사실 아무것도 안 바뀐 겁니다. 마음 안 바뀐 속에서요, 저 7가지 많이 할수록 무뎌진 마음이 됩니다. 굳어버린 마음이 됩니다. 나 해봤는데 이런 마음이 됩니다. 교회 필요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마음이 정말 바뀌면요, 마음의 변화를 입으면은 오늘 로마서 12장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인도자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역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역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